오늘 요한복음은 이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이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이죠. 이런 표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누가 보냈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이 구약의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를 하십니다. 시편 8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좁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대신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또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신자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농부의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한 햇빛과 비, 또 온도와 바람, 태풍과 가뭄을 늘 걱정하는 것이 농부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속이 수없이 타 들어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언제 기쁨으로 가득해집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기쁨으로 가득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농부처럼 애태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비가 오던 오지 않던, 폭우가 내리던 내리지 않던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농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많이 다듬어져야 할 부분과 빚어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결국 명품 인생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나무에서 아예 떨어진 가지이고요. 둘째로는 붙어 있기는 한데 아슬아슬한 가지, 뭔가 불안하고 잘라내야 할 것 같은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튼튼한 가지,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스스로 떨어지고 싶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죠. 따라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려나오는 영양분만 잘 공급받으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영양분을 충분하게 잘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지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특별히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메노라고 하는데요, 한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며 가며 어떻게 하다가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고 평안하고 안락해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머물러 산다는 그런 의미가 이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줄기는 굉장히 가늘고요,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 구약시대에 보면 조각목이나 백향목처럼 성전기구나 가구재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 있어서 존재 목적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달고 굵직하고 상큼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달콤하고 풍성한 포도 열매는 절대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를 하다 보면 영적 탈진의 상태가 빠질 때가 참 있습니다. 특별히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분명히 먹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두리라, 좀 쉬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죠. 예. 그러면 쉬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꾸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 상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항상 바로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향하여서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결국 지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이 탈진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몇 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저 가지이기에, 가지에 불과하기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생명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흐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 붙어 있는가,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메노, 나의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을 통해서는 곧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후 단절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죠.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받아서 나가면,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기근을 만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이야기가 성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온갖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를 하였지만 헛것이었더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은데 결국 다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봤던 솔로몬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도 결국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어떠한 것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만족감은 주님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 가지들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요, 밖에 버려지게 되어지고요, 서서히 마르게 됩니다. 물론 바로 마르지는 않죠. 서서히 마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전혀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서서히 마르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 영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결국 말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얻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기도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주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가 날 때도요, 불평이 생길 때도요, 원망이 생길 때도요,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은요, 상하 관계죠. 의무적이고 또 명령적인 그런 관계, 좀 불편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되등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요. 서열이나 계급이나 꺼리낌이 없이 아주 편안한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십니까? 친밀한 사람을 친구로 우리가 계속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서로를 잘 알아가는 관계,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누는 관계,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닮아가고 깊어지는 관계가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어떤 노력과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서원해지면 또 더 멀어지면 안 되지라는 그런 갈급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대충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주님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력은 서서히 마르고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라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참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존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턱대고 모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안목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고 일명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목회자, 19세기 콜레라 팬데믹을 고아원 선교로 꽃피운 사람이죠. 일평생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10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특히 평생 동안 굉장히 귀한 책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0살 때
20살 때부터 93세까지 73년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하루에 몇 번이나 될까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매일매일 2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200번 정도 통독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그 변화의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는 교훈처럼 내 열심과 내 힘으로는 내가 절대로 열매를 맺으러 가면 반드시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적 에너지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에 친구 대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사귀고 친밀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0%라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은혜의 영적 배터리는 몇 %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응답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맺혀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가겠습니다.